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이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게 되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가뭄을 타지 않는 환경, 물된 동산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환상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사이에 들어가자 죽은 사이바다가 살아나요. 이렇게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떠났던 물고기와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변의 식물과 나무들이 다시 왕성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과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식물의 잎은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라는, 의지하다라는 헬라어는 미브타흐라는 단어예요. 미브타흐, 히브리어는 미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미브타흐인데 그 단어의 뜻은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 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것을 가라 이 히브리어로 미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믿음의 원리를 이곳에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건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 이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국력이 강력한 바벨론과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을 더욱 신뢰했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우리 약소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강대국인 당신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전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나라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러한 삶이 항상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삶이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사울왕의 지배한 추적으로 인해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울왕의 친구 요나단이 얼마나 절친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 공격과 이유 앞에서 다윗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만 우리 아버지가 그리 가니 피하라 이렇게 할 뿐이 실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 엄청난 이 공격 앞에 또 이 무리 앞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그의 삶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만을 또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을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다윗이 운하는 길로 갔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철저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공격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참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큰 군대가 왔어요. 어떤 한 나라 군대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 군사로는 이들을 칠 수 없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레위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이 전쟁에서 이기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역대하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전쟁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이 모든 전쟁은 주님이 그냥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와 싸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데려가고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예언의 말씀에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불러서 노래에 찬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양들을 조직해서 거룩한 예복을 그들 가운데 입히고 군대의 맨 앞줄에 세워서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크게 찬송하고 외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대하서 20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전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아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고요, 군대도 동원하지 않았는데 찬송만 했더니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을 치게 했고 암몬 거민들을 치게 했고요, 모압 거민들을 쳐서 그들이 서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일산 거민들이 우리를 쳤어. 사실은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군대가 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연합군을 모압 가문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을 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오해를 해요. 네가 나를 건드렸지?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몰살당하고요. 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전리품만 수거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싸우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전리품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인가를 체크하려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창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공수표가 많죠. 공수표. 내가 너에게 해주겠어.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나 그런 말 안 했어 라고 거짓말까지도 하잖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기가 불리해지면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포한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권능도 있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창대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솔로몬 왕은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이 능력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에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끌어 간다,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에 따른 열매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또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청소년 되었지.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안전하게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장은 이야기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한 그의 행위, 믿음을 내가 이제 봤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게 되고요,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의 가문을 장대하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야훼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경고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실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정말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소망이 없는 그런 70년 동안 생활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해서 절망과 근심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실이라 그 말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능력과 재간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선포하게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 갇혀 있다고, 노예의 신분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뭔 줄 아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생각과 미래 행하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가라 하는
그런 비전을 그들 가운데 제시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에게 미래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실적으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버지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날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소망을 노래할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예를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가운데 그들의 보고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명 정탐꾼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평범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12명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보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평가하고 돌아와라. 아니, 그곳 땅에 우리가 정복할 것인가? 아닐까? 결단하고 돌아와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가서 보고 돌아와. 보고해라 그랬지. 상황만 보고해라고 그랬지 실적으로 너의 생각을 내가 듣겠다, 그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이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글 대비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피림 후손은 안악자손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밤새 울었고요, 그리고 밤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래요. 네피림 후손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하셨으니 그래,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가 치자 그래요.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이? 뭐 다수결이 원칙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가 리더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선포했어요. 근데 백성들의 행동은 뭐예요? 다 일어나서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즉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지 않고 생각을 채우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다, 멸시한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할까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원망했던 사람들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비전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또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죽었던 인간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이라 그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들을 죄와 허물에서 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고요,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공격하고 참소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의임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제려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셨어요. 믿는 자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알맹이를 이 가슴에 품어야 돼요. 보배를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어떠한 환경적 어림에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게 하는 삼정 축복의 그 은혜를 항상 가슴에 채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긍정의 마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영적 자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강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입은 날마다 입이 청청하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가뭄에도 결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